말씀을 이제 다 앉으시고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입 안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속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종의 더럽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모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뜻만 실은 소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광야에서 흘러내리는 심야와 같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 강대상에서는 이 순간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것을 설교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는 아주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다른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그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의 공간으로 넣어주신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가면요, 결심기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전부 일어나세요. 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교회도 많아요. 일어나면 뭐합니까? 지금 내 기도 따라하세요. 당신은 죄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은 거듭난 것을 이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박수를 빡빡빡빡 치면서 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속이는 복음입니다. 참다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온 몸과 혼과 영과 육을 쪼개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이라는 것은 내 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간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제가 잘못 믿었네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잘못 믿었어? 괜찮아. 너 다시 세상 가서 한 번 더 살아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단 하나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삶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삶이에요.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엑스트라는 없어요. 단 하나 있는 삶이에요. 단 하나 있는 생명을 단
단 하나 있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쉽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목사 생활, 전도사 생활 합쳐서 30년 만에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뭐 그냥 결심기도 한 번 하면은 한 번 하고 따라하고 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네 입으로 한 번 시인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피 흘리는 마음에 피를 흘리는 그런 기도를 또 하지 않고 내 성도 앞에서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성도를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예배를 그 사람 앞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작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 니나 내나 뭐 신학교만 나왔다고 그것이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신학만 잔뜩 들어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바보처럼 그렇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속았던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무에 깃들이는 살아있는 새는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목자가 죽어 있으면 양도 죽어 있어요.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가 그 나무가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새가 깃드는 거예요. 죽어있는 고목에 무슨 살아있는 새가 거기 들어갑니까? 뭐 벌레가 있어야 가지. 먹잇감이 있어야 가지. 목사님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 바보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바보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변질된 복음에 속아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내 목자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고목인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지 일어나서 비치는 나무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목자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하거나 나쁜 말이나 나쁜 은행이나 헐뜯는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이 받는 심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르치는 자는 더욱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은 엑스트라가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하거나 망쳤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모두의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므로
내 목사가 조금, 내 목사님께서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뒤에서 무슨 말하고 하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 앞에서 항상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소 지으며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케냐로 갔습니다. 내가 비록 그 척박한 붉은 사막에 내가 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미소를 띠고 주님, 당신의 종이 여기 왔어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주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케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선택에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밸류 시스템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값이 없고 허무한 것은 당신에게도 값이 없고 허무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당신은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당신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들고 외치다가 내일은 마귀 앞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세상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고범죄, 매일 저지르는 죄들 똑같이 하는 것, 그거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거 아닌데요. 저는 최소한 양다리는 걸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명쾌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저는 중간인데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될지언정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로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는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제너러스합니다. 아주 인심이 좋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직한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나이론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날, 많은 세월을 저는 제가 나이론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일에만 치였다. 일과 사역에만 치여서 저는 일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목회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헌금이 점점 올라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머릿수만 채우러 오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 그냥 숫자 올라가는 것만 기뻤어요. 그러나 그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과 사역에 치여서 일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멀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 총회에 지방회에 올려드려야 되는 돈에서 액수가 떨어졌을 때는 내 마음에 감이 둥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변질된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시카 그리고 그의 남편 토니 사가 아주 잘 나가는 목사들이지 레피테이션도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이나 그 레퓨테이션,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 좋은 명예를 갖기를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무슨 뭐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이거 챙겨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아주 파퓰러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의롭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파퓰러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피를 마시고 너는 나의 살을 먹어야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하느니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내가 여기에 화평을 실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금을 던지러 왔다. 많은 사람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사람, 절대로 파퓰러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퓰러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중에게 인기를 받는 인기인이 아니라면은 당신도 인기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면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정도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3년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주여 제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람처럼 불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여 다시 한 번만 제게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반전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흰머리가 이제 이끌이끌하는 이 후반전에 주님 저는 제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대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에 인기 끄는 목회가 아니고 저는 정말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는 질문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는고?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어요? 당신 자신 아닙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한 영혼 외에는 주님의 관심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것은 불에 녹아지는 형질과 같이 녹아서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황계철이 흐른다고 하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간 힘을 부리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것만은 못 줘요 주님. 요것만은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부터 먼저 가지고 갑니다. 주님은. 제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당신께서 제가 사랑하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저를 위해서 버렸으니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었으니 나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제 이 인생의 늦은 후반전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런 물음을 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이 새 길이고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이제 저는 너무 늙어서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네가 무소유이기를 바란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에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은 기름진 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 큰 목표를 버려야 하나? 아니,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조금 있는 그거 리타이어 하면 썰라고 나는 거 버려야 하나? 윙 더하기 빼기가 지금 막 돌아가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캘큘레이터 계산기가 막 차르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라 안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셨어요. 저의 선택으로 돌리셨어요. 예스냐 노냐는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무소유이기를 바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내 인생에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항상 의지하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목회에 저는 그냥 그늘처럼 섀도우처럼 그림자처럼 그냥 살살 따라만 가면은 모든 것이 그냥 싹싹 다 해결이 되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천국 가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 대신 지옥을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무소유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무소유가 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밤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직 찾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있다면요, 당신은 나이롱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엉뚱한 길로 혼자 잘 가고 있는데 주님은 당신 곁에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저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허송생을 하면서 빙빙 그냥 디투어를 하다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내려놓더니 아프리카 케냐 시골까지 갔어요. 저는 시골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도시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누추한 곳이 있으면 깔끔할 성격 자체가 생긴 거 보세요. 까탈스럽게 생겼잖아요.
성격 자체가 까탈스럽기 때문에 누추하거나 더럽거나 그러면 저는 만지지도 않고 곁에도 잘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소유를 명하셨을 때에 저의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것도 무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소유한 성품이 됩니다.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그 성품을 바꿀 때 어떤 것이 가장 첫째 first step으로 되느냐면 first step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혀가 바뀌어야 합니다. 입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함구하십시오. 나쁜 말을 뱉어내는 입 같으면 아예 침묵을 지키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할지니라. 가급적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성품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성품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입술을 먼저 다스립시오. 아멘. 입을 다스리십시오. 입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함구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한국말이 그렇게까지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 주님께 물어서 함구가 무엇입니까? 입을 닫아라는 말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아침에 quiet 타임을 가지면서 기도 속에 주님과 지금 묵상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함구가 입을 닫는 거라고요?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나 주님이 함구하라면 저는 앞으로 함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그 태에서 빚어질 때에 침묵을 먼저 연습하느니라. 소리를 연습하기 전에 침묵을 먼저 연습한다. 9달 동안 말을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침묵은 소리의 음이니라. 그런즉 침묵을 다스리는 자는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말 여기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묵상적에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밤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나의 강대상이라면은 저는 제가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한 말 절대 다른 데서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예레미야 61장 10절의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절에서 지금 속고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성에 대한 qualification, prerequisition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제 신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랑이 자기를 신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 참 꼴불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꼴불견이 제시카였어요. 저는
30년의 목회 생활 중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쁜 신부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자가 신부가 되는지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두 가지의 옷이 나옵니다. 제가 구세군 교회에서 잠깐 밝혔는데요. 너무 주일 아침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게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할 때 누가 자기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은 너는 제사장들은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씻을지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를 씻어야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회개를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죄악은 당신 스스로가 회개해야 합니다. 통곡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육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무릎을 제대로 꿇을 줄 아는 자는 성품을 다스릴 줄 아는 자예요. 아멘. 성품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영을 다스립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속옷을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속옷을 입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에 너의 수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 눈에 뭐 저런 게 크리스찬이고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 계단을 올라간다는 말은 영적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저런 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속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속옷을 먼저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피에 생명싸개에 그 보혈의 막에 쌓여져 있을 때에 당신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 잘 들으세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날 우리는 구원의 속옷, 그것만 딱 입으면 내 인생의 크리스찬의 졸업장을 받은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그걸로서 신앙의 졸업장을 받은 줄 알아요.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도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천국에 올라가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럽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거짓이겠어요? 이 말씀이 거짓이겠어요? 당신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이 성경을 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답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브리딩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 있는 문장입니다. 이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될 때에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당신의 영과 혼과 골수가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 시간 불화살이 빵빵 떨어질 때에 믿음의 방패로 지금 맞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헬렐레 하고 지금 잠자는 영혼이 돼서 등불 들고 기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랄랄룰루 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서운 사실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당신에게나 쉬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었던지 당신의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면 당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바위 위에 떨어지면서 아버지요, 이 컵이, 이 잔이 나에게로부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저거 마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십시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절대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휘둘릴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의 겉옷을 입을 때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을 때에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호락호락 넘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 영성의 복음입니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말씀이에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말합니다.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하셨어요.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번제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사야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메시아는 올 때에 그를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였어요. 그냥 속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였어요. 속건제물과 속제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에 내가 깃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속건제물과 속제물은 다릅니다. 속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뿌려 각을 떠서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그 재물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은 무엇입니까? 속건제물은 그거에 끝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해를 끼쳤거나 자기가 누가 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몇 배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나랑 원수가 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로 만든 사람에게 가서 화목을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똑똑히 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그 뺀지르르한 귀를 간지럽히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복음에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속 건재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승의 뒤를 쫓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속 건재물이 되셨다면 당신도 속 건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구원의 그 속옷 입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랄랄룰루 나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돼.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덕불만 다 들었다고 해서 그 다 성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름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겉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 위에 고이를 반드시 걸칩니다. 푸른 고이를 걸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입어야 할 옷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단단한 식물이니 그 성경 구절을 오늘 밤 제가 말을 지금 여기서 선포할 수는 없고 저는 제가 있는 시간 내에서 저는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숙제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속옷 위에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행위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아멘. 일치되지 않으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속이는 마귀에게 속이는 영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낮아드리라고 하면 낮아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면 다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세요. 하나님이 너는 저것을 지켜야 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나는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적으십시오. 욥에게 갑절에 그 축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욥을 달아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인의 아비가 되기 위한 그 축복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상을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을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내리는 그 선택들, 여러분이 그 아주 그 정말 매일매일 내리는 그 작은 선택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그 저울에 미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저울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의 영벌과 영원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날 그 피닉스 그 교회에서 제시카 목사가 설교하는 거 내가 안 들었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들었으니 반드시 들은 대로 행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진 밭이라고 믿는 이 도중에, 이 와중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밭이거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밭이 아니거든. 그 새들이 와서 그냥 칵 쪼아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흙이 얕은 밭이거든. 주님, 그 흙을 두껍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꺼운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고 싶은 심령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저울 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